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305쪽.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 흐트리지 않고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며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악한 무리와 시험과 각종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그것을 물리치고 내 이치를 정확히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중심을 잡아서 인생 끝까지 정말 오리지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몇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BC 612년 전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마저 점령하여 중군동이 재편되었을 때 남유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는 남유다는 개혁주의자 요시왕이 무기또에서 애굽의 누고와 싸우다 전사하고 예세에 의해서 여호와김이 왕으로 옹립되었고 남유다의 국운이 극도로 기울고 율법은 무너지며 사회 불의가 만연하는 등 남유다 국내의 정세는 갈수록 악화된 그런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위태한 나라를 보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왜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며 그 혼란스러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며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컵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율법이 해이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난무하여서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되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내 중심을 굳건히 잡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갈등과 고뇌로 씨름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독해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도 그 외로움 속에서도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미래의 앞날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로워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이 서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또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 하실는지 내가 끝까지 보리라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내어 세상에 알리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도록 크게 적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적고 크게 외치며 크게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 이마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새기며 내 팔에도 하고 너희 집 문설주까지도 기록하여서 들어가든 나가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으로 갑자기 다가와서 어쩌다 내게 다가오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기다리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상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욥은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밭의 소출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또한 자식들까지도 다 죽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그는 과거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승장구하고 나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 부모 밑에서 잘 살고 있었으나 형들의 모함으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서 정말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형통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으며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모략을 당하여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 감옥에서 의로운 일을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애국의 총리를 세우고 다시 그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였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노래하였습니다. 우상을 새기고 만든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손으로 만든 우상은 다 거짓 스승이라. 말 못하는 우상에서 무엇을 얻겠느냐? 나무에게 깨어나라.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이런 것들이 무슨 교훈을 주겠느냐? 금과 은으로 입혔으나 아무 생기도 없느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유일하게 사람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금으로 입힌 우상은 거짓되고 말 못하고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므로 지혜도 주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며 사람이 또한 그것을 만들었으므로 사람의 지배 대상이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의 섬김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계시는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는 항상 찬양과 잠잠히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러 주시며 나에게 오셔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에서 오시며 거룩한 산에서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이런 노래는 하박국뿐만 아니라 다윗도 계속 그것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셔서 큰 축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중동 지방을 평정하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힘들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굳건히 이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에 서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깊은 신앙, 탄탄한 신앙,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삶에서 더 나아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진리와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극복하지 않고 항상 그 의로운 삶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괴롭게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버릴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며 인생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과거에 율법으로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이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면서 인간을 구원했던 이 역사만이 진정한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 뒤에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자기 목숨에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겠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믿음은 복음을 전하다가 39번 맞는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쇠사슬에 묶였으며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항상 설교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일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국가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국가의 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작게든 크든 정말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법 아래 우리가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로 세상 법에서는 의롭다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과 세상법 위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키려다가 결국은 다 지키지 못하여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의인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인 살아간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법의 저주 아래서 항상 너는 무엇을 잘못했다, 무엇을 문제가 있다 항상 지적거리가 되면서 우리는 정말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피동적으로 살아가다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서 일어서십시오. 확 벗어버리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가짐으로써 주님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세상에 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성령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은 것은 절대 구원이 없다. 나를 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가슴에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로 구원받은 것을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구원의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상들을 당장 영업활동을 중단하라고 천주교를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이 천주교의 권력은 썩은 물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중세사회의 중심에 높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을 때 교회가 썩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주교의 폐단을 인식하고 있던 교인들은 형식적인 거칠애로 운영되는 교회가 이론에 치우친 신학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황청에 대해서도 불만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며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만 끓고 있을 뿐 누구 한 사람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제 마틴 루터가 앞장서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독점하라는 교회에 반대하고 신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음을 공표하고 말하였으며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성소와 지성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막의 그늘이 다 사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애원하며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또한 귀한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마틴 루터의 주장은 누구나 제사장인 사제, 신부, 목사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외친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수도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평신도 하고 이렇게 놀라는 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이야기 안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또한 장로님과 성도들 이것은 하나의 섬김의 직분이지 어떤 지위 고하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발점은 교회의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부패한 생활 때문에 재정적으로 적자에 허덕이면서 면죄부를 팔아 해결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재물이나 금전을 바치는 사람에게 죄를 면죄해 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금을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에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할 때도 진정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저도 여기서 고백합니다만은 제가 감사한금을 조금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기 시작,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식장에 가도 보면은 10만 원, 20만 원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양심이 갑자기 자꾸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올해부터는 제가 헌금을 조금 매주 일단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거룩한 말씀, 그 위대하신 말씀, 나를 항상 높여주고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조금이라도 헌금을 더 하겠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헌금을 꼭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 속에서 우러나는 그 헌금이 복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 때도 항상 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분쟁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봉사는 화합으로 모두 다 끌어안는 그런 부분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사랑으로 복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황청과 교황 레오 10세는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부금이 모금 상자에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불의 속에서도 뛰어나오게 된다고 거짓으로 설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하는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며 모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신약 공부만 하여 지식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고 불법을 행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나 하루속히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만이 교회가 잘 되고 세상에서 지적받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사는 한국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휘말리고 거기에서 그 속에서 정말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헤매면서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진실과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잘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빛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부하며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약속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동참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세상에서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함께 힘써 나아갑시다. 유명한 이신득의 사상으로 믿음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득이라는 말씀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인이라 칭하는 신분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굳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 삶에서 믿음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힘입니다. 진실하고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 항상 믿음으로 굳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을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속이고 힘들지라도 진리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